오늘 찬양하시는데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 인도하셨던 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셨고, 또 특성하신 우리 청년 보니까 복음성가 가수로 나가면은 아주 굉장히 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들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러 갔대요. 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러한 찬양대, 이러한 찬양을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제주 평안교회만의 특별한 찬양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평안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참 굉장히 귀한 교회예요. 선교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1996년도인가요? 그때 선교지 떠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제주 평안교회를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곳 제주도에 평안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탄자니아의 그 교회를, 지교회를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로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가서 보니까 말라리아, 장티푸스 매일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어머님 소천하신 김에 한국에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개척해서 안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교회를 거기다 건축합시다.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성도님과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어느 청년 부부가 신혼여행을 왔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계좌번호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얼굴도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째 매달 빠지지 않고 후원하는 거예요. 27년째 후원이 평안교회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부터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평안교회와 그 청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교회지만 개인이, 그것도 신혼여행 왔다가 잠시 들렀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선교사한테 후원하겠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27년째 계속해서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눈물을 머금고 후원금을 받아서 탄자니아로 돌아갑니다. 가서 건축하는데 제1호 은전백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벽을 한 40cm 되게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폭이 12m야 길이가 24m. 그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무슨 소원을 주셨느냐면은 평생에 탄자니아에 선교하는 그 순간까지, 거기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12명의 제자를 삼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해서 그곳에 12명을 파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보니까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은 그보다 더 월등하게 축복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명의 그 제자를 양육해서 20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 다 심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붙잡고 있어. 성령에 매여 있어.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함께 우리 동역자들, 그 제자들한테 똑같은 비전으로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계속 그 양육할 때마다 너네들도 12명의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12개의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12명을 한 교회에 한 명씩 다 심어놔라.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12명의 제자를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12명, 12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제 비전이면서 끝까지 가지고 갈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어요. 때때로 컨테이너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이 몇 차례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그곳에 자동차도 넣고 뭐 물건들 다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리고 거의 10년 전인가요? 그때 2004년도인가?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스럽게 그것을 단지 선교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신 그 시절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또 협박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예, 핍박하는 핍박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내 음성을 들어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오순절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에베소의 그 성도들한테 뭔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눈물로.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로 성령의 매인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제주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소망 하나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또 성령께서 우리를 메어주시는 매. 저는 우리 제주평안교회와 저를 성령의 띠로 묶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생각하고 컨테이너를 보내서 그곳에서 협력해서 사역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견뎌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은 교회 개척 사역, 지금 현재 20개 교회와 또 이제 어린이 사역,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을 때 인구가 2,3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149만 명. 올 5월달 통계로.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1억 명 이상이 될 것이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이슬람이 케어를 한다면은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은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단자니아는 학교에서 성경을 마음껏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이슬람 유치원이나 이슬람 학교들은 코란을 마음껏 가르쳐도 돼요. 그리고 정규 과목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미션 스쿨은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들은 코란을 채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처럼 이제 진학할 때에, 대학을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할 때에 시험을 보는데, 국가 시험을 보는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시험을 보는데 성경이 점수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수학 점수 기껏 맞아봤자 30점, 40점 이렇게 맞는데 성경 점수는 거의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떨어져도 성경 점수가 쫙 올라가면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매일같이 있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졸업하고 나면은 들어올 때는 이슬람 신도였지만 나갈 때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전부 세례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 탄자니아를 짊어지고 갈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를 바라보고 부족한 종을 성령에 매이게 하셨다. 성령이 매인 것이 저만 매였습니까? 우리 제주 평안교와 함께 묶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자들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갈 때는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예요. 네,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파송받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매인, 그런 매임의 사람, 성령의 매인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그 불어나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날마다 수만 명씩 태어나죠.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만 딱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면은 탄자니아를 변화시키는 것은 순식간이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탄자니아를 짊어지고 갈 기둥들이 다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양육받는 제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유치원이 13개가 있어요. 교회 20개 교회 중에서 13개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 14개째 교회가 건축 중인데, 건축하는 교회마다 유치원을 같이 건축해요. 예배당과 유치원, 목회자 사택, 이렇게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또 있어요. 초등학교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가 있죠. 중고등학교도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날마다 그 기숙사 학교니까 이제 1년 365일 계속해서 기도회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뭐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탄자니아가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워낙 열악한 이 경제 때문에 교회 100명, 200명 모여도 한 달에 헌금 2,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회자 사례를 줄 수 있거나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를 주셨는데 한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자립을 시켜라. 언제까지 한국에서 갔다가 줄 것이냐, 자립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5년 전부터 한 교회씩 해가지고 5교회를 지금 참여를 시켰는데 교회마다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를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과일나무든지 아니면 목재나무든지. 그래서 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거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내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걸 통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하는데 비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면 5년에 하나씩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나무를 심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지역이 그 온 산을 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숯으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민둥상이에요. 근데 나무를 심으니까 지구를 살리는 그런 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교회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20개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그 교회마다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훈련 사역,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인재 양성.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그곳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제자격인 베드로 같은 그 제자를 하나 키우자 해서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한국에 한 명 데려왔어요. 그 친구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언제라도 철수 오고 나오든지, 또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 친구한테 저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일임하기 위해서 이제 양육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년 마치고 나면은 내년부터 한 4, 5년 동안 이제 기독교 교육학,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곳에서 신앙 교육, 또 이제 그 신학 서적 같은 것들을 모아서 앞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이제 다시 탄자니아로 재파송하는, 그래서 탄자니아를 함께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 친구가 정말 앞으로 잘 훈련받아서 다시 탄자니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진짜 메인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메인 인생이 되어서 자기 나라뿐이 아니고 아프리카 전 지역, 그것뿐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중동 지역까지, 그 가까이 있는 중동 지역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눈물 뿌려서 또 협력해 주시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 주시면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가신다고 생각해요. 선교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